네,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어렵지 않게 이야기들을 나눴죠. 네. 어제 뭐 했어요? 뭐 먹었어요? 신나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하려고 했던 질문이 이거죠. 여러분 어제 하나님과 뭐 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셨습니까?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시는 분들 계시고. 여러분 민망하니까 지목을 해서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린 이 질문에 머릿속에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하나님과의 어떤 감정, 시간, 이야기들, 사건이 없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과연 유효한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영혼의 아름다움의 가치는 그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알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볼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연쇄살인범이 사랑하는 음란과 살인과 폭력을 보면 그 연쇄살인범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또 선행하기를 즐겨하고 은밀하게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뭐 다루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6월달 전반전에 4가지 질문을 가지고 비전어리가 되는 구체적인 질문들과 씨름했어요. 설문조사도 하고요, 여러 가지 자료들도 찾아보고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로 우리가 비전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거 질문 지식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장착해도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 안 일어나고요, 기적 안 일어난다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7월 들어서 후반부에 살펴보고 있는 우리 삶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세팅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핸드폰 목적이 뭐라고요? 전화입니다. 아무리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유튜브를 볼 수 있고 게임을 할 수 있고 이걸로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어도 전화가 안 되면 이건 무용지물 고물덩어리예요.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기쁨, 오늘 우리가 찬양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을 받아서 누려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 당신 최고예요 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어떤 존재가 필요해서 우리를 지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모든 문제가 이렇게 풀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능력이 안 나타나고 변화가 안 나타나고 기적이 안 나타나고 성장이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긍정적으로 그다음 영향력 있게 변해가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전화가 안 되는 핸드폰에 주목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 인생에게 하나님을 주목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챙기기로 바쁘십니다. 비유예요. 비유예요. 단편적으로 그분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2주 동안 여러 이야기들을 살펴봤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또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야 되고 그분의 사랑을 기다려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쭉 다뤘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고백했던 예루살렘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했던 시편 147편의 이야기들도 살펴봤고요. 우리 지난주에 여호와를 경외하자라는 이야기들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라는 질문을 제가 한 달간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인 거예요. 고민했어요.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다음 단계에 부딪히는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이 좀 결핍되어 계신가? 그래서 나의 어떤 노력과 행위들을 통해서 그분의 결핍된 기쁨을 채워드려야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부딪히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 기쁨이 없으셔서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존재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논리의 흐름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깊은 산 속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다고 해봅시다. 정말 깊은 산 속에 아무 사람의 손길 발길도 닿지 않는 곳에 365일 마르지 않는 아주 깨끗한 물이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고 해봅시다. 한 등산객이요, 물이 다 떨어진 채로 하루 종일 태양볕, 요즘처럼 막 35도, 40도 가까이 올라간 요런 날씨에 그 산 꼭대기를 향해 올라가고 있어요. 탈진 직전입니다. 물은 한 방울도 없고 땅이 다 말라 있는데, 그렇게 이제 끝났다 포기하는 순간 그 마르지 않는 샘물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등산객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달려가겠죠. 샘물로 달려갈 거예요. 저라도 달려갈 겁니다. 가면서 짐을 다 던질 거예요. 그리고 고상하게 물통에 떠서 먹지 않을 거예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쳐박고 물을 마실 거예요. 그리고 그 물로 세수를 하고 막 온몸을 닦고 더위를 식힐 겁니다. 근데 이 등산객이 샘물한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와, 내가 그래도 배운 사람이니까 은혜를 반드시 갚아야 돼. 이런 식으로 이건 경우가 아니야. 이 샘물한테 내가 은혜를 반드시 갚는다. 정말 고마워 샘물아, 잠깐만 기다려 라고 해서 그 4시간을 다시 내려가서 물통에 수돗물을 떠서 내가 마신 물을 다시 돌려줄게, 더 채워줄게 하고 4시간을 다시 올라와서 수돗물을 그 샘물에 부어준다고 해봅시다. 의미가 있나요? 없어요. 그 샘물의 입장에서 그게 기쁨이 되나요? 아니요. 너가 더 많은 물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물을 매일 와서 부어줄게.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 샘물의 수질을 더럽히는 행위. 그러면 샘물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뭐가 기쁨이 될까요? 냅두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조금만 더 가면 샘물이 있어요. 힘내세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은 와서 고개를 쳐박고 물을 마시고 살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물을 퍼달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뭘 해야 된다. 어떤 결과를 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막 알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분으로 체험을 받아야, 그분으로 만족해야, 그분에게 받아서 살아야 그분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 등산객처럼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른 채 갈증을 느끼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시험 준비로, 누군가는 생존을 다투는 알바로, 누군가는 직장에서, 누군가는 가정에서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풀리지 않는 질문들 때문에 우리는 갈증을 느끼며 삽니다. 오늘 예배 시작 전 그리팅 질문처럼 우리는 수많은 갈증을, 때로는 영적인 갈증을, 때로는 육체적인 갈증을, 때로는 감정적인 갈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서 뭐 하기를 기뻐하시냐? 우리의 갈증을 채우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분에게 나아가서 체험을 받는 것입니다. 체험을 받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한 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1절 어떻게 시작되나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상해요. 하나님의 말이 안 되는 초대입니다. 돈 없는 자도 와서 값 없이 먹으라고 해놓고 뭐라고 말해요? 사 먹으래요. 무슨 말일까요?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먹으라. 근데 사 먹어라. 놀리는 건가요? 무슨 뜻일까요? 이 문장은, 이 구절은 이런 뜻입니다. 자신이 목마르고 자신이 돈 없고 자신이 배고프고 굶주린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그가 가진 값이 된다는 겁니다. 그 값이 뭐라고요? 내가 목마른 자라는 걸 인정하는 것. 내가 스스로 갈증을 채울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값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격증, 우리가 가진 돈,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갈증을 채우는 값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초대, 값없이 와서 먹으라 라고 하는 초대에 응할 수 있는 대상자들은 누구예요? 목마른 자들이요. 배고픈 자들이요. 가난한 자들이요.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이 초대에 오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은 이 초대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리팅 시간에 나는 무엇에 갈증을 느끼는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지만 또 예수를 믿지만 왜 체험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바로 이거죠. 내가 목마르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실력 없고 형편없는 자라는 사실을 죽어도 인정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해요. 네 힘을 의지해라. 성과를 보여라. 성과가 없니? 너는 쓸모가 없어. 그러면서 결국 우리는 인본주의에 빠지고 끊임없이 자기중심적 사고, 끊임없는 열심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요, 뭘 먹어야 잘 먹었냐고 소문이 날까 이런 고민을 하고요. 그래서 넷플릭스를 볼 때도 다시 오지 않을 이 시간, 내가 금요일 이 밤에, 토요일 이 밤에 뭘 봐야 행복한 인생, 진짜 후회 없는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넷플릭스를 찾다가 30분이 지나가고 결국 그대로 넷플릭스를 끄게 되고, 이처럼 우리는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며 행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런 목마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열심과 여러분들의 그 열망이 여러분들의 삶을 진짜 행복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제가 볼 때 요즘 세대의 청년들처럼 열심히 사는 청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세대들을 비교해봐도 우리 정말 열심히 삽니다. 잠도 줄이고 돈을 아껴서 모으고 공부하고 발버둥 치며 삽니다. 근데 그래서 그 열심으로 여러분 만족을 누리고 계세요? 배부름과 즐거움, 유익과 행복, 거기서 나오는 너그러움, 거기서 나오는 긍휼과 사랑들 있으세요? 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 너무 쪼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쪼잔하고, 사람들 앞에서 쪼잔하고, 아내 앞에서 쪼잔하고, 너무 쪼잔한 거예요.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왜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하셨습니까? 왜 두려움과 분노와 불안을 느끼며 사셨습니까?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고프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뭐라고요? 내가 목마른 자다, 내가 배고픈 자다, 내가 돈 없는 자다, 형편없다는 걸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바로 이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라는 말을 몇 번 반복합니까? 4번 반복합니다. 입증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열심을 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격을 갖추고 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고프면 배고픈 모습 그대로, 목마르면 목마른 모습 그대로 와서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까 살펴봤던 그 등산객이 샘물을 발견한 동시에 어떻게 나갔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허겁지겁 달려갔다고요. 우와, 저기 샘물 있네? 잠깐만, 입술 있나? 틴트 이렇게 바르지 않았다고요. 우와, 샘물 있네? 잠깐만, 내 물통은 다 잊을 건데 잠깐 스테리 걸로 바꾸고 와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가서 무릎 꿇고 고개를 쳐박고 먹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래요. 그냥 오래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 체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면 6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전부입니다. 첫 번째, 그분께 나아가는 것. 두 번째,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아닌 때가 있나요? 없죠. 모든 때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래요. 하나님이 가까이 안 계실 때도 있나요? 없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당장 그분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채움받지 못하는 것, 청년의 때에 맨날 구질구질하고 쪼잔해지고 형편없고 맨날 앓는 소리하고 하나님 죽겠어요, 하나님 죽겠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질문 드렸죠. 하나님을 얼마나 찾으셨어요? 제가 오늘 이 한 문장 말하려고 이번 주에 하나님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찾았어요. 내가 먼저 찾아야 여러분에게 찾았냐고 물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고마워요. 덕분에 이번 주에 하나님 제 갈증을 조금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찾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내 좁은 소견과 고집과 편견대로 생각하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세상 사람들의 소문, 소리, 유행이 더 옳다고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독한 교만이죠. 지독한 자기 숭배죠. 오만과 착각입니다.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내가 해야 될 문제지. 기도해야 될 게 있고 내가 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야.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갈증을 느끼죠. 점점 더 어둠으로 나아가죠. 이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 다음에 등장하는 7절은 뭐라고 묘사하는지 아세요? 7절을 같이 봅시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악인이라고 표현한다고요. 불의한 자라고 표현한다고요.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사기를 치지 않았어도 이 자리에 성실하게 나와 앉아 있었어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서 그분에게 받아서 살아가지 않았으면 악인의 길을 걷고 있는 자라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불의한 자의 생각이라고요. 신앙이 교회만 앉아있으면 전부입니까? 악세사리처럼 걸치고 있으면 전부입니까? 신앙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채움과 공급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고 그분의 능력과 임재와 동행과 이끄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건 악인의 길과 다름없는 것이고 불의한 자의 생각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분명히 졌죠. 뭐예요?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여전히 내 현실이 불안하고 상황이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믿음을 발휘하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생물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분이 어디 계신다고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지금이 그분을 만날 만한 때고 지금이 그분을 찾을 만한 때입니다. 마태복음 7장 7, 8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고 구하고 받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결과입니다. 마지막 10절 11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대요. 자, 이 이미지를 잘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고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하늘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어디 떨어져요? 땅에 떨어져서 뭘 적셔요? 땅을 적시죠. 그럼 뭘 나게 해요? 날 보면 답이 안 나와요. 말씀을 봐야 답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소출이 나게 해요. 싹이 나게 합니다. 그걸 파종한대요. 추수한다는 거죠. 추수하는 자에게 종자를 줘서 또 심을 수 있게 하고 열매를 거두는 자,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대요. 무슨 이미지예요? 농사 이미지죠. 자연의 섭리죠. 저희 집에 방이가 우리가 미친 듯이 열매를 맺고 있어요. 3일에 한 번씩 물을 주고요. 매일 아침 제 아내가 칭찬을 해주고 사진을 찍어줍니다. 150만 원짜리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줘요. 매일 아침. 무서워 죽겠습니다. 뭔가 베란다에서 이렇게 생각을
생각해보세요. 베란다에 이렇게 막 쿵시렁쿵시렁 친절하게 잘 잤니? 뭐 사랑해 이렇게 하면서 찰칵찰칵 소리가 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무서워요. 오늘 신혼가정부 이제 모임이 저희 집에서 합니다. 오늘 하나씩 다 드시고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정직하죠. 물을 주면 싹이 나고 우리에게 양식을 줘요. 11절 보세요. 그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이 헛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우리에게 임하고 심궈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해라? 내게 와서 찾고 구하고 받아서 써라. 그게 내 기쁜 뜻이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게 된다. 이 청년의 때에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말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13절 보세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할 것이다. 여러분 마음에 가시와 같이 뾰족한 상처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찌르는 삶의 아픔들이 있으십니까? 그게 뭐로 변한대요? 잣나무로 변한대요. 잘 보세요. 가시나무를 뽑고 잣나무를 심으신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좋은 밭에 가시나무를 뽑고 잣나무를 심어봤자 또다시 가시나무가 자라요. 잡초를 백날 잘라봤자 강성칠 집사님이 3주에 한 번씩 여기 제초하시거든요. 근데 계속 자라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땅이 바뀌어야 돼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난대요. 우리의 존재와 여러분들의 마음밭과 여러분들의 삶의 근본적인 뿌리가 변한다는 거예요.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할 것이다. 넝쿨과 같은 찔레나무 대신 아름답고 많은 열매를 맺는 화석류 나무가 여러분들의 삶을 대체하게 된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업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뤄나갈 가정 그리고 그 대대손손 자손들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아멘. 뭐로부터 시작한다고 그게? 그분에게 나아가서 찾는 것. 끝입니다. 너무 심플하죠. 받아서 살아가십시오. 공급 받아서 살아가십시오. 그분으로 만족하시고 그분으로 감사하시고 그분으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